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하루밖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타스크립투라 또 한 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과 생각이 한 주를 지나갔는지요. 또 우리의 마음을 관통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받았을 상처와 또 어려움들과 한숨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주님과의 친밀함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가 부족하여서 공허한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확실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우리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연습하고 훈련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자비롭게 오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교훈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열정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땅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회심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도록 또 깊은 죄에 빠진 자 이제 그 죄를 뒤로하고 주님께 마음 다잡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를 봤습니까? 이사야 앞에 있는 아가를 봤죠. 아가. 노래 중에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너는 봉한 샘이다.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다. 나만이 너의 우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먼저는 이 부부 간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의 관계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공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쌍용차 사태를 아시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해고된 아빠와 엄마가 처음에는 좋은 일을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간의 사랑이 와해되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좋은 일을 위해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 안 좋게 끝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를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이 쓰일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어차피 죽으면 썩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거룩하다 그랬죠. 주님께서 몸을 취하여 입고 오신 것은 거룩한 구원의 방도라 했습니다. 주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신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 서로 간에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에 힘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 덮은 우물이요 잠근 동산이요 봉한샘은 바로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더러운 물, 독극물을 내는 더러운 우물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물을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 우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러운 물을 내면 그냥 흙 부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못 씁니다 하면 될 거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그 근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5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2014년을 돌아오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잘 보존했는가.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존했는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잘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잘 지켰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에 많은 반성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2015년에는 보다 이런 면에서 진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토타스크립투라 23번째 시간을 좀 꾸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예레미야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사야가 갖는 성경의 그 무게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은 더 두드러지게 무게감을 갖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쫙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로 다 분리를 해보세요.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책을 따지라 하면은 아마 로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게를 갖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히브리서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는 분량은 작지만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가지고 아우르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경 뭐 있겠어요? 모세오경이 있겠죠. 모세오경이 없으면 천지의 창조와 율법의 주심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게가 있는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중요성을 갖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 모세오경 때 했으니까 아마 바울의 서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서 있어야 되고. 따져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좀 무게감이 있는 성경은 구약보다는 아무래도 신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에는요,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었어요.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고 사상만 이렇게 따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뭐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거 다 이사야에 있는 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이사야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것도 이사야에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3927 몇 권이라고요?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작은 하나의 성경이라 할 만큼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물론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량은 훨씬 많지요. 이러한 선지서는요, 임박한 심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이 다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좀 더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하지도 않고 다른 힘 있는 나라에 붙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죠?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임박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신실한 남은 자의 미래, 즉 그들이 미래에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가 선지자와 비슷해요. 그러나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가 왕이다. 그것을 이사야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66장부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40장은 볼까요? 40장? 우리 앞에 좀 넘겨서 40장을 보면요. 그 앞에는 좀 우울한 계속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가 40장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소제목 있는 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희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핸델의 메시아 여기서 나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종의 노래가 42장부터 나오는데 이 종은 누굽니까? 바로 종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이 종인 왕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종된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 49장으로 한번 돌아오시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은 바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저는 아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빼고 다른 구약 성경 다 인용된 것을 합쳐도, 즉 이사야만 빼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에 인용된 거 다 합쳐도 이사야 인용한 것만큼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는요, 거룩하다, 거룩한이라는 말이 구약 전체보다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해서 불러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종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비유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오늘 주보 3면에서 니케아 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창조되지는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49장 1절은 문학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누구에게 들으라고 합니까? 섬들에게 들으라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멈추고 싶어요. 또 누구에게 들으라 그럽니까? 먼 곳 백성들아. 전 여기에서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매력이에요. 저는 그리고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찐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섬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약속들이 어디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먼 곳 섬에까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된 왕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피부색이 어떻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지혜롭든 우둔하든 날 때부터 어떠한 핸디캡을 갖고 있든 아니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먼 것섬이든 가까운 육지든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장 한번 접어놓으시고 이사의 제일 마지막 장 한번 가보시죠. 제가 어제 감동받았던 구절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6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6장 18절.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섬들아, 먼 곳 섬이에요. 그리고 이방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성취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49장으로 돌아오시죠. 자, 이 복된 말씀을 섬들과 먼 곳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종된 왕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즉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 이름 예수, 죄인된 사람들에게 보내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정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주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재판관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재판관이 형을 선고했어요. 누군가 그 형을 살아야 합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권위를 부여받은 법관이 봉을 치면서 선고한 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형이 선언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된 말씀과 기록을 통하여 알게 돼요. 그러니 2절의 첫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입을. 손과 발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입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한다. 맞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 그래요. 그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극도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 입의 사역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 사역을 계속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입 뒤를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에 말한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나의 그 숨겨진 의도까지 예리하게 베어냅니다. 다 찾아내요. 우리가 덤불로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그 주님의 좌우의 날선검이 촥촥 다 베어버려서 이걸 원했던 거 아니었어. 주님이 딱 드러내세요.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시리. 겉으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겉으로는 너무나 밝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네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주님이 다 날카로운 칼로 드러내셔요. 아주 솜씨 있는 일식 요리가가 생선의 뼈와 살을 깔끔하게 발라놓는 것처럼 우리의 숨은 의도를 거포장지 다 드러내놓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의 손그늘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사이를 뚫고 나오셨고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죽임을 당치 않으셨습니다. 나를 갈고 닦은 무엇으로 만드사?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입의 사역과 화살이 여러분 연관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입의 사역은 깨닫게 하고 무슨 감동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칼처럼 그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화살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뵐 수 있잖아요. 화살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와 어떤 전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설교의 황자 스펄전은요. 설교자는 항상 화살촉을 잘 갈아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단과 사람들 사이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완고한 영혼들이 앉아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무슨 독서를 퍼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을 찌를 만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화살촉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심령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너무나 높이 여기셔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5년에도 주일오후에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공포하는데 2015년에는 또 제가 직접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스펄전 묵상을 보내드렸지만 이제 직접 제가 요리해서 여러분께 묵상글을 또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그 화살에 찔려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날카로운 칼에 한번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입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베고 가까이 있는 그 심령의 완악함을 베고 멀리 있는 사람의 심령도 찌를 수 있으니 찔린 자는 살아요.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 비록 물렸어도 그 뱀을 바라보며 산 것처럼 그 찔림은 나으라고 살라고 찔리는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저는 2015년에도 계속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변했어도 우리 주님의 그 입의 사역, 그 입을 통하여 칼과 화살로 사역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높입시다.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구세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4절로 삼았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4절에 우울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네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종이라 하여도, 즉 왕된 종이라 하여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20명도 아니고 12명 고작 키워놨는데, 그것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한 명은 마귀였어요. 그렇죠? 팔았어요. 11명은 선생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옷을 다 집어 벗고 도망갔다 그랬죠. 아마 그것은 그 청년 마가 그 본인 자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이제 사도가 아닌 여인들만 그 뒤를 이렇게 따릅니다. 그럼 실패한 거 아니에요? 사람 키워놨는데 다 도망가거나 팔아버렸으니. 그리고 종된 왕으로 와서 멋진 나라 한번 개국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긴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실망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와 맞서 싸웠던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으니 뭐 해달라 그랬어요? 로덴나무 아래 숨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여달라 그랬어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에게 힘을 더하셨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그의 사역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것저것을 했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세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라고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자 허드슨 테일러는 몇 년 만에 개종자를 낳았어요? 6년, 7년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7년입니다. 중국의 독신으로 간 여성 선교자 도티 벨도 10년 넘어서야 겨우 한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낭망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않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리라. 이것이 우리의 열쇠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가 되었어요. 입술로 고백은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너무 이 땅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요. 우리가 지금 거짓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된 거죠. 나의 하나님 계시면 된 거죠. 그래요, 주님. 내가 헛되이 일한 것 같이 보여도 제 때가 아니고 다음 때, 다음 세대에서 열매를 거둬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국제시장 얘기했는데요. 국제시장 예고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고생을 우리 애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100%가 아니라 400% 막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얘기할 때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전에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고 누군가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언제 이렇게 힘을 가졌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우리 민족이 가장 4,000년,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동일한 시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칼을 차고 있으며 일본말로 공부를 해야 될 그때 복음은 가장 왕성했던 것이에요. 그때 선배들이 잘 참아줬어요. 끝까지 견뎌줬다고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열매를 누가 맛본 거예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더라. 바로 그때 다 열매를 맛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시 한 세대가 돌아왔다고요? 우리는 다시 초창기 선배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국제시장 부산 바로 그 경상남북도 한번 해보세요. 전국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여러분. 폐쇄적이고 잘 믿지 않고 양아들 삼은 것도 다 물려버리고 네가 아니면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게 쫓겨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반드시 다음 세대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조리 파편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 안 남고 지도자가 다 잡혀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놀라운 종교개혁의 때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총교도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대각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와 인도 대부흥 때와 웨일즈 대부흥 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주중에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일이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한 교수님께서 제가 쓰는 글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읽을 거니까 너무 제가 길게 쓸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바쁘게 일하면서 좀 참고할 수 있게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그런 걸 읽을지 궁금하다고. 저는 거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맹점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얻는 데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스펄전의 묵상이나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질에 겁을 먹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이 어려워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다음 세대가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요리문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뭐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요. 신학생들도 안 배워요. 목사 될 사람도 안 배워요. 대요리문답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을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수도 받고 장로도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뭔지도 모르고 서약하고 안수위원한테 그냥 머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현장을 경험해보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수많은 공과를 듣고 성경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회심하는 그 순간 옛날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마치 구슬 꿰듯이 쫙 엮여지는 것을 그때 이렇게 앞에서 우리한테 읽어주셨던 그 반사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아무 열매 없어 보인다 하여도 사절처럼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좀 험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개죽음이라 그랬을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뭐. 엄마보다 먼저 죽고
동생들 저렇게 많은데 결혼도 못하고 저게 뭐냐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술 취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막 찢어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게 뭐예요? 영광을 입으신 분이 실온하게 하나 없이 피를 툭툭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거. 헛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죽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다발을 줬어요? 너에게 건강을 주면 무슨 티켓을 줬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위해서 어린아이도 목숨을 내어 걸고 나이 든 사람도 평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칼을 갑시다. 우리의 화살의 촉을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화살통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멀리 떨어진 사람도 돌아올 것입니다. 먼 방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도 그분이 신실하게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상 주실 거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겨냅시다. 그러면 주께서 참으로 나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잘했어. 그때 잘 참았어. 그때 잘 뿌렸어. 네가 뿌린 씨앗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덕을 보는지 아느냐.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야,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니 그럼 된 거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메시아, 종 대신 예수님의 사역도 이러할진데 우리도 다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신기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희생의 십자가인데 어느덧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 되고 칭찬받는 것이 되고 출세에 도움이 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손을 대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초창기 1세대처럼 눈물 속에 땀 속에 고난 속에 씨를 뿌리게 하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살촉도 잘 별러놓고 좌우의 날선검도 잘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4절 말씀처럼 내가 헛되이 이 고생했구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시고 약속을 주셨으면 된 것이지.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01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하면서 자라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의 빛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잘 보존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격려받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2015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낙심이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소서. 영혼의 햇빛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